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이나 혹은 잘 아는 사람이 큰 잘못을 반복해서 한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또 몇 번이나 용서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용서하는 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실까요? 오늘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가 사무엘을 포함해서 13명이 등장하니까 적어도 13번은 참으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 이제 죽고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은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팔았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야빈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 왕으로서 철병거 900대를 소유한 강력한 힘을 가진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손을 대지 못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 민족한테 넘기셨을 때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사사인 온니엘이 출현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한테 8년을 지배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8년 동안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사인 에웃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모압 왕 에글론한테 18년을 지배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을 지배당했는데 메소포타미아한테는 구산 왕한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에글론한테는 어떻게 해요? 18년을 지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사인 삼갈을 지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가 출현하기 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한테 20년을 지배당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 18년, 20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여러분 왜 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을까요? 똑같이 다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던 시기인데 왜 점점 늘어나는가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기간을 정하신 것이라기보다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까지의 그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악을 행하고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간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그 기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이 더 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습 효과라는 게 있는데 한두 번 그런 일을 당하다 보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방 민족한테 침략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한 번, 두 번 학습을 했으면 이제는 다른 이방 민족한테 지배를 당하는 일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을 찾자 이렇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더 악해졌다 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점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그 어떤 정도나 깊이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찾기까지의 그 기간이 늘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많이 참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면 학습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뉘우치고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더 사람들이 악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단 말이죠. 전에보다 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서 자주 언급을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인 중에 개수였던 바울을 이렇게 구원한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자들한테 본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본이 되게 하시는가 하면 모든 성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한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구원은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거다. 그렇게 알아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어서라기보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악을 행하면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셨다는 말은 저들을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시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즉각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결국 이스라엘의 구원,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받고 지배당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 개인의 구원도 마찬가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방법이나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누구한테 전도를 받았던 또 어떤 일이 생겨서 내가 회심을 했던 뭐 어떤 계기가 있었던 분명히 그죠? 뭔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근원적인 원인이 된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을 20년 동안 참고 계시다가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여선지자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구원이 어떤 통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그 사정을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드보라 사사가 바락이라는 사람한테 전령을 보내어 가지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송강에서 야빈 왕의 이 부대를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바락한테 전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6절, 7절의 이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바락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반신반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여선지자며 사사인 드보라가 전할 때에 반신반의한 겁니다. 그래서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드보라 당신이 나와 같이 가면 나도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드보라가 이 바락하고 같이 이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게 뭐 지금 과정을 보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되고 또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그래서 다시 드보라하고 함께 가게 되고 뭐 이런 과정이 막 순탄하지 않게 지금 진행은 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이걸 뭘 보여주냐면 비록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고 순탄하지 않지만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뭐 순탄하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로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 뭐 어떤 사람이 방해를 하든 무슨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었던 그거 상관없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이 말이죠.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락이 군대를 통솔하고 있기 때문에 바락한테 부탁을 하는데 바락이 그걸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죠. 또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요구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일은
어려움 없이 또 방해가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이 끝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우리의 어떠함이나 환경과 여건의 어떠함이나 어떤 사람의 방해나 또 그 어떤 핍박이나 고난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서 바울의 고백도 살펴봤습니다만 바울 스스로도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거든요. 오직 했으면 바울이 회심을 했는데도 사도들이 안 믿었단 말이죠. 의심했단 말이에요. 무슨 전략을 꾸미는 걸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만큼 뭡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회심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냈기 때문에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직접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굴복시키시고 바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일어나고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 가운데서 그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에도 방해받거나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없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믿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받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주변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착한 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